룻기는 단순한 한 사람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룻기를 이방 여인과 또한 그 과부의 인생 역전 이야기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방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가장 예표적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기업 물은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던 그런 개념인데요. 혈연 중심,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친족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친척은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무르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보아스는 루스에 대해서, 그리고 루스는 보아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헌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이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1년 동안 룻을 살펴보고 또한 함께 지내다 보니 룻에 대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숙한 여인이다. 본문에 보시면 이샤 하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장에 보시면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 이 유력한 자라고 할 때에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유력하다는 것이 단순히 돈이 많고 부자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볼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이 보아스에게 사용되었는데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룻을 바라볼 때에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그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상류층의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과부의 이방 여인입니다.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에 지난 1년 시간 동안 룻과 함께 룻의 모든 것을 살펴볼 때에 그녀는 이샤 순숙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돼지우리의 진주같이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고 가시 덤불 속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람.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여인이다라고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 역시 보아스에 대해 1년의 시간 동안 바라보면서 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알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단순히 돈이 많고 탐욕스러운 그런 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에 신실하고 말씀에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룻은 보아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어머니가 보아스에게 가서 그가 기업 물을 자니 오늘 밤 그와 보내라고 권면했을 때에 룻은 주저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물을 사람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꽃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한밤에 한 여자가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꽃뱀처럼 오해받을 수 있고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의 기대와 바램대로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게 됩니다. 성문에 올라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그 아무개라고 표현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어. 보아스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몰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리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루스를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은 단순히 불장난이 아니고 은밀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랑이라고 보아스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 이 돈으로 이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그것을 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죽은 자의 가족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욕하거나 탓할 수 없습니다. 내 재산에 손해가 가는데 10원 한 장 잃어버리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내 돈을 들여서 죽은 사람의 것을 사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데 뭐라고 해도 아마 기어 모르는 것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이 포기하게 되자 이제는 보아스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 엘리멜렉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기업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내 재산상에 상당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스를 그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성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샤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그녀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보아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 가문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하며 이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또는 한 여인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대가와 가치를 치르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샤 사랑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있는 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죽음의 사망에 팔려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고 비참한 인생. 그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고 어떠한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샤,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을 가장 가치 있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업을 물으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기업을 물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사랑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내 모습을 바라봐도 실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기를 마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시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는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지인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이샤하리라고 부르는 그 현숙한 자들 위에 주님 성취하시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사랑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